심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진정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주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참 생명 주셨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서 일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그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노래하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이요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쁜 일상과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반나절 내리쬐는 태양볕에 여린 식물이 금세 말라가듯 우리의 마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쳐버립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잇댄 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든든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굳게 뿌리 내리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작하는 논이나 밭, 텃밭에 가서 그 밭에 심은 곡식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잡초만 무성하다면 그 묵은 밭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잡초를 뽑고 동매를 치우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길바닥과 같이 굳어버린 밭을 갈아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무성한 죄악의 잡초와 나태와 게으름의 잡초는 뽑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무성할 대로 무성해진 잡초를 이제는 뽑아 버려야 합니다. 돌멩이도 주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성한 가시덤불도 모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베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길바닥과 같이 굳은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서 심령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의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마음밭, 믿음의 밭, 신앙의 밭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그 묵은 심령의 밭을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밭이 4가지 형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밭은 마치 길바닥과 같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이고, 두 번째 밭은 돌밭과 같은 것이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기만 하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의 뜻을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은 땅은 그대로 곡식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묵은 땅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것이 특색입니다. 이 가시덤불이 있는 묵은 땅에는 씨를 뿌려도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를 케어내버리고 돌을 주워내버리고 갈아야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묵은 땅은 죄악으로 무성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개간하여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간해야 할 심령의 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2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종교 생활은 뒤집지 않은 떡과 같이 표리가 부동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신뢰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그들의 생각이며 행실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할 때에 두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을 딸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이 원리이지만, 인간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남을 저주도 하는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중적인 사람은 외부로는 진실한 척하지만 내부로는 허위로 가득 찬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때게 하는 모든 요소를 발견하여 그것을 고치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차별하는 중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모두 뽑아버려야 자신의 묵은 심령이 좋은 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 세계를 개발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은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과 기술을 통하여 일하지 않고 영적 원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에 오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단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원리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개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면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초대교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머리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꼬리 자르듯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고단하다고 안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빼버리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수박 겉 핥아 먹듯이 아무런 맛을 모르고 하니까 세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는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묵어 있는 믿음의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세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위대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지진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주의 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침체 속에 있을 때에 심령의 밭이 묵은 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다섯 번째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섯 번째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덟 번째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축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묵은 기도의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죄악의 잡초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가시덤불로 묵은 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과 생활을 갈아엎고 잠자는 영성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의 영역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밭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믿음의 열매, 생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을 깨워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내려놓음의 신앙을 갖는 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가진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신앙을 가지는 예양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한 우리를 언약의 성취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트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대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